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까지 하지 마시고 알지도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도가 449장입니다. 순종하며 우리의 말길 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하게 주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대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려가 하여 주시고 우리처럼 주의 말씀 들고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주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따라가며 예수의 발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을
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를 당하고 있고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는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족책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억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과 일정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속과 같이 받으실 그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나 주님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51쪽에 있는 민수기 32장 2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유다를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에게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위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냥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사롯 사반과 아셀과 요토하와 벤니브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갈레와 기랴르림과 느보와 바알모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 아들 므낫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린들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출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나이와 지위 고하를 떠나서 이 사람 괜찮네, 쓸모 있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고 괜시리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고 소위 물타기 하는 모습들을 보면 비록 나이가 더 위이고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참 사람이 어리구나, 미숙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 선거일인데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처럼 실수와 잘못에 대해 보여주는 반성과 뉘우침 또 그와 같은 언행과 발전된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못에 대한 책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을 모세의 십자가의 돌판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 오르게 한 후에 40일 동안을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돌판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펼쳐진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때 모세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통해 새롭게 선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애절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판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처음 것과 똑같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두꺼워도 안 되고 얇아도 안 됩니다.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진 그 두 개의 돌판은 깨졌지만 모세가 이번에 깎아 만든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지만 우리가 깨뜨리는 것들 그것에 불과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도 깨뜨리고 헌신도 깨뜨리고 여러 가지 첫사랑도 깨뜨리고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깨어졌을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복의 과정에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소정의 대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가 깨뜨린 그 돌판을 직접 다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석공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데 그에게 직접 깎아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것을 깎아서 다음날 아침에 들고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밤새도록 그 돌판을 깎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이 회개와 반성의 모습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만드는 것을 모세가 해야 했고 그 뒤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으시는 그 신비함이 또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에게 맡기지도 않으셨습니다. 태초 때부터 그러셨죠. 태초에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들을 지어주라. 그리고 만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로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모세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는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좋은 목초지에서 많은 가축대와 더불어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요구를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심을 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 메마른 땅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가축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넘쳐나게 늘어났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 나는 이곳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곳에서 나의 가족과 가축들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같이 고생한 그들의 기운을 쏙 빼놓는 이제 마지막 기세를 모아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 동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불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들을 책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끝까지 배신을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내부 총질하지 않고 반성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3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축, 우리 어린아이들, 그야말로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의 전형적인 표현들이 여기 16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말씀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마치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그 착각과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모세에게 제안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전투의 선봉장에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분위기를 해치고 사기를 떨어뜨렸던 그와 같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장 위험한 자리, 남들이 서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에 앞장서서 나아가겠다. 그와 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가 힘들게 다시 그 돌판을 밤새 깎고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오른 것과 같은 그 모습들이 다시금 새로운 결단의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다시 명령을 할 때에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지시하고 그리고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단 동편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난 옥의 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령한 땅을 정비하고 성읍을 요새화하고 목축을 위한 거주지를 세우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한 땅은 요단 동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그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곳이 가축을 기르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큰 안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확장시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의 주된 목적, 자신의 삶의 가치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주어진 책임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집을 넓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내가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 가족, 우리밖에 모르는 그 모습들도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넓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3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루벤 자손은 에스봇과 엘르다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10만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고 아멘. 이들이 차지한 성읍의 이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이제는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바꾸면서 이곳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내가 처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지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터전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그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네.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옵소서. 처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심장을 사로잡았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용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놀라운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품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기적과 간증을 고백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하나 되어 발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수기표 명성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주신 일터와 사역의 현장, 오늘의 계획과 일정들, 또 오늘 성가대 우리 단합교를 위하여 여러모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고